새 언약의 중보자에서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언약이라고 할 때 언자는 말소 언자와 맺을 약자, 그래서 뭐 계약이라거나 여러 가지 약속에 관련된 것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영어도 뭐 커버넌트나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그런 언어를 쓰기도 하죠.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양쪽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도 하고 또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의무를 이행하여야 됩니다.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쌍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언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절들을 띄울 건데요. 그거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작아서요.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약할 때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구절로는 창세기 6장 18절이 언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창세기 6장 18절에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6장과 9장을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홍수를 내리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와 방주, 그리고 이곳 가운데 이 방주, 비가 많이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었는데 그걸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입니다. 이거는 바로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우리는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그냥 창세기 15장, 17장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언약은 할례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요즘에도 유대인들이 할례라고 하는 남자의 성기에 대해서 표식을 하는 것,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너가 나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것과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 근데 그 후손은 한두 명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식으로 유대인들 남자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계속해서 언약의 자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에서 보면 애굽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즉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왕조가 바뀌고 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들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언약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말 자체에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된 그 기반에는 하나님과 유대인,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기초가 되어서 이들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대표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출애굽기가 총 40장이 있습니다. 40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 본문을 뽑을 때는 출애굽기 12장,
바로 6월절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가 12장인데 그중에 40장인데 그중에 12번째 장이 6월절 사건이 등장하고 20장은 십계명이 등장을 하고 30장 그러니까 물론 24장 이후긴 하지만 좀 정확해서 33장, 32장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히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20장은 십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여기선 4절부터 6절인데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성경책 있으신 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이제 한 본문에 띄운 거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좀 넣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앞에서 6월절 사건과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행하였는지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9장 4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설명을 요약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시고 건져 내신 이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말라기에도 등장하는 단어지만 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20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계명이 등장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신 이후에, 구원하고 난 이후에 이제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야.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십계명은 율법과 율례와 명령이라고만 알았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19장과 24장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게 십계명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언약서라는 게 언약이 기록된 책, 우리로 하면 책인데요, 정확하게는요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얘기해요. 언약서라고 하는 건 두루마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출애굽기 20장은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될 십계명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요 그냥 단순히 10개의 계명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은 이걸요 언약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건져내신 이후에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인데 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너희에게 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십계명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과 법조문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십계명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관계로 드러나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이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이 돼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에서는요 첫 언약,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을 때 첫 언약이라고 히브리서는 그 언어를 써요. 첫 언약.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첫 언약은요 노아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조금만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첫 언약이 노아의 언약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언약을 쓰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과 히브리서 9장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5절 8절 제가 다 보여드렸죠. 거기서 7절 언약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서에다가 8절 언약의 피를 세웠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9장은요 아까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사이에 있는 그 10계명과 그 법조문을요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9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 두루마리가 어디였어요? 제가 좀 보기 흉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19절에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언약서, 두루마리, 언약의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이걸 20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히브리서는 본 거예요? 첫 언약을요 노아 거, 아브라함 거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서는요 대표적인 이 모든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언어들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언약을요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 그걸 첫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첫 언약이라고 했어요. 노아의 언약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 야곱도 아니고, 이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거를 첫 언약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혹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저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맺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제 10계명만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잘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이사를 좀 다녀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집이 좀 몇 개 있어서 누구한테 빌려주신 분이 있나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집이 만약에 뭐 살고 싶은 집이 있다고 제가 해볼게요. 너무너무 좋은 집이 있어요. 뭐 100평집은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100평이라고 할게요. 100평짜리 집을요 누구한테 빌려줄 거예요? 자, 임차인한테 빌려줄 겁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요 나쁜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은 이제 집 빌려준 이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몇 번의 경고를 한 다음에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혹은 법적으로 걸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당신이 정말 못됐지만 내가 월세 깎아줄게요. 그리고 당신 집 좁잖아요. 제가 150평으로 넓혀줄게요. 말이 안 되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서 우리는요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맺은 언약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가 크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셀프 업그레이드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고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 언약은 32절, 이 언약은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0장, 24장에 등장했던 그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랑 언약을 맺을 거야. 너희 못된 거 알아. 너희 할 수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집도 더 넓혀주고 더 월세도 깎아줄게. 이런 것처럼 내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맞는 거예요. 언약과 계약은 그런 관계예요. 심지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한자로는 맺을 언자의 이 약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언약을 파기했을 때 쪼개버리겠다가 언약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쪼개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요. 이게 이 계약에 합당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요, 너를 쪼개지 않고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서 그를 쪼갤 거야. 그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쪼개서 너와의 언약을 너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거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에는요, 피 흘림, 심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마땅한 존재였어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가가도 다가갈수록 우리는 고약하고 나쁜 사람이고 영원한 저주가 합당한, 계약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게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집도 업그레이드를 해준 것처럼 언약의 내용도 훨씬 더 쉽게 잘 지키게 하고, 너 지킬 수 없지?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보내서 그가 대신 너희들 계약을 잘 이루어지도록 할게. 예수님이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하셔서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우리는요 언약 이미 파기했잖아요. 집에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집에서 쫓겨내지도 않고, 심지어 제가 돈이 없으니까요 집주인이 돈을 빌려와서 그 아들을 보내서 너가 나한테 갚어. 그거 내가 집 빌리는 사람 네 거라고 내가 쳐줄게. 그리고 너 거기에서 집 나쁘니 내가 집도 새롭게 고쳐줄게. 집도 넓혀줄게. 내가 정말로 너를 위해서 모든 거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용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는요 피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었어야 돼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심판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피를 뿌렸다는 거 제가 빨리빨리 지나갔지만, 이 심판의 내용 속에 그 피를요 약속을 깨트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용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죠. 히브리서 9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단어를 조금 더 집중해 보면요, 아까 첫 언약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그 언약도 깨트렸지만, 사실은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킬 어떤 보상이 되나요? 아니요. 우린 새 언약을 맺어도 여전히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나쁘고 고약한 임차인을 위해서 돈도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내 대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를 위해서 돈도 빌려오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까지 해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계약,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초록색 글씨로 볼 때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제가 왜 집을 빌려주는 문제로 했죠? 바로 땅에 관련된 얘기가 성경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 조건으로 거기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살도록 하는,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혹시 혼자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큰 문제와 시련이 오더라도 내 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요, 어떤 시험과 어떤 내 상황에서 풀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과 어려움이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약속의 땅, 천국도 왜 복이에요? 거기서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있나요? 이번 수련회 가니까요, 어떤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원한 복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언약의 성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사랑입니다. 네,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건요, 물론 교회론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게 맞는데, 이제 그걸 조금 설명을 하면요, 아까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이 언약, 옛 언약이든 첫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대표가 되신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하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셔서 그 순종을요, 예수님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린 양, 또 사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형제 혹은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왕노릇. 이게 왕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걸 왕노릇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누구들한테 쓰냐면요, 교회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가치가 없는,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전혀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요,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형제로 예수님 옆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왕노릇이라고 해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십계명은요, 대표적인 옛 언약의 그 첫 언약인데요, 십계명은요,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누려야 할 거예요. 이걸 누리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고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누리죠? 성경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힘들지만, 그런데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범사에 왜 감사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것이 명령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요 매일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를요 말씀 아래에서 우리를 짓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성경 위에 서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강교회 성도분,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